자, 복음이 뭔가? 자, 복음이란, 자,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아들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어떤 모습인가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델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성결의 영, 정확히 거룩의 영입니다. 거룩의 영, 거룩의 영으로. 그리고 죽은 가운데 부활합니다. 부활. 부활해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됩니다. 인정.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똑같습니다. 자, 거룩의 영으로,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을 이루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됨을 위한 출발입니다. 출발. 그러니까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태어났다가 언제가 거듭남이 완성이 될까요? 하나님 아들들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럼 인정받는 핵심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부활이 핵심인데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자, 부활이 뭔가? 장미꽃을 얘기했습니다. 장미꽃. 못 들으면 위해서 다 잘 테니까 잘 들으시고. 자, 땅 속에 장미 씨앗을 심어놨습니다.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썩으면 여기서 껍질이 벗겨지고 거기로 그 생명의 본성이 옵니다. 자, 장미꽃의 본성은 장미입니다. 그지? 그런데 이 생명 속에 장미 씨 속에 있는 생명이 장미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지?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운행되는 것이나 생명의 능력이 운행되는 것은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이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자라다 보면 씨 속에 있는 생명이 해방된 것만큼 껍질이 썩어 없어지는 것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다. 그러니까 죽은 만큼 부활됩니다. 그 죽은 만큼 이 생명이 해방된 것만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성장이 되면, 자, 줄기가 있게 되고, 줄기 다음에 이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스가 생기고, 때가 되면 장미꽃을 열매 맺습니다. 이것이 이 생명의 능력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속에는 생명의 원래 형태가 있습니다. 생명 형태가 뭔가 하면 이 장미꽃입니다. 이것 보고 부활이다 그럽니다. 부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장미꽃을 피우는 데는 땅이 있고 물을 주지만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생명력은 이 장미 씨 속에 있습니다. 그죠? 이 씨가 발화되고 이 생명이 해방된 것만큼 자라면서 때가 되면 장미꽃을 활짝 피우는 것, 이것 보고 부활이랍니다. 부활.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완성의 부활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 아들로 인정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인정됨을 점점 부활로 정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다른 말로 점점 성장돼 가는 것이고 생명이 해방되는 것이고 원하지 대선에 어떤 설명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부활이란다. 부활. 그렇죠. 이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으면 이 생명이 충만해지면 이 생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능력으로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 발견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이게 대답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영가다 보니 하나님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 아니고는 부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 성결의 영, 다시 한번 거룩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영으로 부활할 때 하나님 아들 인정되거든. 그러면 부활을 가능케 만드는 핵심이 뭡니까? 성결의 영, 거룩의 영입니다, 여러분. 자, 이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본성이 뭘까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는 은혜 받아 죄에 안 질지으나 거룩은 죄에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뻗어나오는 역사가 우리를 점점 거룩함으로 물들여 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거룩이 물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습니다. 거룩의 영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지, 그죠? 하나님 영인데 본성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의 영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시요, 부활의 능력이시요,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출발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 역사 외에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이것은 가미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 100% 하나님의 영의 거룩함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능력이 이 생명의 본성을 꽃피우듯이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이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이 뭐라고 해? 예수님과 형상을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짧지만 이거는 방향성을 제시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복음이 뭔가 잘 모릅니다. 설명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씀하는 복음은 이걸 말합니다. 복음. 자, 밑에 한번 볼게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뭐하게 원한다고 해? 이 복음 전하기 원한 거라, 복음. 로마 교회가 소문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하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해? 로마에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그걸 아들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거 완성을 보고 구원이랍니다. 구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보십니다. 지금 제가 짧게 설명했는데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왜? 믿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시 능력 외에는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쓰고 있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겠지만 핵심은 이것 외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절대 안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 구원을 줍니까? 믿는 자에게. 그래 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결한 능력의 통로가 뭡니까? 거기 믿음입니다. 거기 믿음이라고. 믿음을 통해서 이 능력이 전부 다 통로가 돼가지고 역사될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거지.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거 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가십니다.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 그 능력이 우리 것으로 역사되는 주 방법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시는 결과를 나타낼 겁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회전은 그림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의를 하나님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내 나가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됩니다. 복음에는 그 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코자 부활의 문을 열고자 뭐 하셨다고 해요? 십자가 지시고 피 뿌렸거든. 그건 믿는 자마다 하나님 의로움으로 우리는 절대 변치 않는 은혜를 잊게 될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나느니 기록된 바, 자 보십니다. 오직 의인은, 자,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 해?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믿어 보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앞에 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요? 예수 믿음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어떤 믿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것도 이 건물이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인정해 주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 믿음도 다 헛발입니다, 헛발. 그래서 잘 보십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 살리라가 우리 계속 다루지만 저게 애매한 거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뭔데? 정확히 표현할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한 생명으로 살리라. 그래 되는 겁니다. 이 산다는 것에 그냥 사는 게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왜요? 생명이 이 능력이거든. 생명의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받아 사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능력 통해서 부활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게 뭔데? 저걸 정확히 우리 해석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궁극적인 완성은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통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아니, 부족합니다. 이걸 아니에요. 5% 부족합니다. 5% 부족합니다. 정확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더 정확합니다. 의미로 본다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는 오직 거룩의 영, 생명의 능력 이런 거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정확히 인지를 해야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정확히 인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9절 보십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겁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는 겁니다. 자,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복음의 뜻이 뭡니까? 자, 다시 봅니다. 앞에 보입니다. 복음은 거룩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벌로 이루어져가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움직입니다. 오늘 낮에 수고 많이 했지.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걔도 일해가지고 오늘 먹은 밥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제 바쁘셔가지고 오늘 새벽 2시에 나오셔가지고 했는데, 그거 먹고 오늘 잔치를 잘 치렀습니다. 잔치 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섬기는 겁니다.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뭘 한다고요? 심령으로, 영으로. 왜요? 자, 아이고, 다 하는 것 또 하나 그러신 분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 금방 얘네 깨뜨립니다, 깨뜨립니다. 아니, 줄줄 해야 돼, 줄줄. 거기 목적이니까, 아이고, 목사, 제발 좀 그만합시다. 얘기 나올 때까지. 자,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뭘까요? 자,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아들의 복음 안에서. 복음 목적이 뭔데? 모든 믿는 자를 아들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섬기는 방법이 뭘까요? 오직 영으로, 심령이 뭔가 말씀했지. 왜 마음 심장을 되었습니까? 생각이 육에 두면 사망입니다. 그 생각을 영에 두셔야 되거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강이에요. 자, 이걸 아는 것 같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뭐라고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이게 굉장히 신묘막적 오묘합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 확실히 이해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에그머니나. 자, 이 영이 굉장히 신묘막측하거든요. 아까 말씀했지, 거룩한 영, 이게 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의 본성이 뭐라고 해? 영의 본성이 거룩이거든. 사실은 영입니다, 영. 영이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영인데 우리의 생각을 육에 두면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면 한다고 해. 영에 있는, 자, 영의 속성은 거룩이지만 영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거든요. 그러므로 생각을 영에도 두면 영의 기능 중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는 역사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생각을 영에 두면 그건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영에 두면 영에 둔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시키거든요. 그 생명은 능력의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본성으로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그러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생명의 역사는 뭐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영 안에 생명이 담겼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따로 떨어져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 있는데 영 안에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영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생명이 임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 생명의 능력을 풀어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육신이 되면 그거 다 사망. 여러분의 감정이 뭐해도 그거 다 사망입니다. 지금 죽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생명에 두면 생명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생명이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속성을 이루게 되고 그 생명의 속성이 점점 자라게 만들고 때가 되면 생명의 형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벽히 지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핵심은 영입니다. 영. 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십니다. 자, 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역사를 못 풀어냅니다. 영이 안 하고서 하나님의 거룩을 못 풀어냅니다. 영이 생명인데, 자, 고린도 후서 3장 6절 시작. 자,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 자, 이 영입니다. 자, 영을 다시 합니다. 영은 하나님이세요. 영은 지금 예수님이세요. 영은 내가 너에게 전한 생명의 말씀이 영이라습니다. 영 속에 하나님의 속성인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영은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이 영은 다른 말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다 똑같다고 했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종합 세트가 전부 다 영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종합 세트로 주신 선물입니다. 영의 역사를 풀어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예수님의 구속의 모든 사건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전부 다 안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영입니다. 영. 자, 지금 오늘 여러분 아는 거 왜 내가 또 왜 전할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뭘 얘기하는지. 오늘 핵심은 영입니다. 영. 영이 핵심입니다. 의문에 속한 지식은 전부 다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 이 영이 풀려나야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공급돼야 우리가 부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외에는 하나님 아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뭘 맞는데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을 설명이 어려워서 장미 씨를 끄집어내가지고 장미 생명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대비시켜 놨습니다. 영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이 영에 대한 감각이 깊어지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자, 그 밑에 볼게요. 자,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래, 이 영이 예수님입니다. 이 영은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영에는 내가 곧 생명이라 하시거든.
영이신 예수님이 꼭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영입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그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은 예수님이 영이심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이신 영을 통해서, 살리는 영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 그대로 닮아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명이 다 똑같은 의미가.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맥에서 본다면 바울이 기막힌 계시를 받았지. 기막힌 계시를 받았어. 그 계시를 14권 서신서에 전부 다 풀어놨거든요. 아니, 전부 다 빼가는 다 깔렸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다가 하나가 풀리니까 단어 다 같이 풀리는 겁니다. 절대 다른 방법 안 됩니다. 오직 영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이 뭡니까?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처럼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사망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면 너희는 예수 믿는 자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십니다. 우리가 영에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은 것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으로는 우리는 영이 있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가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화 그 작업을 이루고 갈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됐는데, 거듭났는데 믿음을 완성해나 본다면 이는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라 여러분. 그 말도 아닌 게 지금 실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신증인은 우리 보고 아들 맞는 겁니다. 이제 아들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삭제 다 해놨습니다. 억수로 엉터리인데 엉터리가 지금 주류를 잡고 있거든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고. 맞습니까?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 영이십니다. 근데 어떤 영이라고요? 어떤 영이라고? 생명 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 생명 주는 영입니다. 이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거든요. 우리 신앙은 개같습니다. 전부 다 영입니다. 영.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영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의 역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역사는 우리를 생명으로 역사하는 모든 능력들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걸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관념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서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100% 체험이지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잘합니까? 이 말씀이 지식이 되면 머리 크겠지만 이 말씀이 영이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라. 그래, 이 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인, 육신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든 말씀이 전해지든 우리가 기도하든 그 전에 영의 역사 풀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그분의 역사가 거룩하신 그분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풀려지는 이 과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안 되면 아마 그게 종교화 안 돼. 종교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몰라도 분명한 거는 영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를 살립니다. 살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의미에서 한국 로마서를 번역했던 분들이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를 전부 다 살린다고 표현돼요, 살리다. 살리다가 보면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면 그냥 똑똑 뛰면 똑똑 떨어져. 똑똑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면 똑똑 다 떨어집니다. 전부 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접촉하고 체험할 수 있는 통로지 지식이나 관념이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만큼 풀린 겁니다. 생명이 뭘 만든다고요? 우리를 점점 자라게 만들어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거룩의 영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부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오늘 설교 끝. 자, 그러면 이 영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영이 뭔가 하면, 자,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세요. 뭡니까? 당연히 예수님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주님 영이라시거든요. 지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시거든. 그러면 이 영 속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 예수님이 전부 다 함께 기거하십니다. 이분 보고 우리가 성령님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영은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안에 전부 다 계세요. 그러니까 영을 경험하면 삼위 하나님을 전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영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가진 모든 능력들을, 속성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영을 체험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세워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무엇이? 영이. 영. 기영이 말고 영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은 우리 신앙의 모토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전부 경험만, 여기를 통해서 진리가 나오고, 여기를 통해서 진리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오고, 여기서 부활의 능력이 나오고, 이름하여 영입니다. 영이 뭘까요? 하나님이지만 능력이기도 하고, 능력이지만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이지만 우리를 말씀하시기는 생명의 능력이기도 하고, 신묘, 막척, 오묘, 그게 영입니다. 영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가지셔야 우리 신앙을 바르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의 작업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기 스위치는 입구에 있습니다. 저 안에 있습니다. 저 딱 틀면 불이 쫙 갑니다. 1초에 지구 7바퀴 도는 30만 킬로 달려가는 그 빛이 쫙 놉니다. 그런데 전기가 뭔가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런데 전기는 전기에 대한 이해대로 온 것이 아니고 스위치를 누르고 전기가 와서 불이 켜지고 에어컨이 켜지고 그래야 전기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전기 스위치는 뭘까요? 교리는 전기가 뭔 것을 그런 가르쳐주는 거고 직접 전기를 경험한 것은 뭘까요? 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스위치가 뭘까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의문도 진리에 속한 지식을 가르치지만 그 진리는 스위치를 켠 작업이 안 되거든. 스위치를 못 켜니까 듣긴 듣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이 안 되고 영이신 하나님의 본능을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껍데기고 종교고 그게 의문입니다. 의문. 왜 죽이는가 아시겠습니까? 근데 영은 뭐 한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체험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딱 누르면 그걸 다 경험합니다. 영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스위치의 역할이면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10장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자, 막간 내용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칭의가 가능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을 이루게 될 거고 이 성화가 때가 되면 영화가 될 것이고 아들로 인정됨을 이루는 과정일 겁니다. 이거 모두가 뭐로 이루어질까요? 이처럼 뭐로 이루어질까요? 오직 영으로. 그러면 이것이 신앙의 주가 아니다. 주가 아니다. 이거는 인정됨을 로마서 1장에 말씀 인정됨을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이 하나 이걸 이루는 속성이 뭐라고 해요? 영입니다. 영에 집중하지 않고도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과 체험을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영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영이 풀려나야 되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영이 풀려나고 영이 풀려나 사는 거거든. 영이 풀려나는 게 뭐 한다고 해? 다른 말로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기름부음이 마시면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지. 그러니까 영은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거.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거. 핵심이에요. 그렇게 영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 자, 10장 12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칩니다. 시작. 유대인,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영이 임한 자에게는 그분이 주가 되십니다. 오늘 오전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그분이 주가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센가에 따라서 오늘 오신 분들이 구원이 이룰 겁니다. 왜 그분이 구원이 안 된다고 해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원수마귀 방해거든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교회 오는 모든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혼미케 만들어 복음의 광채 피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마귀 따라 걸쳐다! 기도했다면 오늘 오신 나이 드신 분이나 여러분 초청하신 분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마음에 들어갔다면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무슨 상? 무슨 상? 다 영상입니다. 다 영상입니다. 영의 존재입니다. 악령은 저는 받고 하나님 영은 전부 다 풀어놓습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잘 들으시더라고. 잘 들으셨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되었다는 증거고, 자, 결과는 두고 보면 오늘 또 씨를 뿌리시니까 때가 된 열매가 거둘 겁니다. 그죠? 그런데 홀로 놓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좀 밉상이더라고. 그래 기대하고 했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전도하면서 마지막 열매를 맺을 건데 그 빈손 들고 오시는 분들은 어째야 되겠나요? 어떻게 매쳐야 되겠나요? 자, 오늘 아주 말씀을 듣는데 잘 받으시더라고. 이거는 강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셔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빛이 못하게 만드는, 혼미케 만드는 영을 풀어놨으면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영의 역사입니다. 자, 다시 보면 12절.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십자가로 주가 되셨는데 아직 영접 못한 사람이 있지.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자, 그럼 이거 보십니다. 그러면 이 주님으로 부욕해 되는 방법이 뭘까요? 부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이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이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나요? 주야! 왜 기도하나요? 목청태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부르나요? 그분 성호를 우리가 외치는 거거든. 왜요? 오시라고! 와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면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들으시면 와그라노 경상도 버전으로 그래 오시겠지. 그분을 초청하기 위한 방법이 주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 이름 부르는 것이 많다고 해. 주님을 부욕해 만드는 거라. 주를 부욕해 만드는 것이 이게 다른 말은 뭘까요? 영의 역사, 생命역사를 강하게 풀어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밤에 주무실 전에 눈 딱 감고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 이름 불러보세요. 주님, 마음에 감동 없다. 그건 너무 자식입니다. 부르면 그분이 속에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고통 속에 외칠 때 예,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대답하시겠다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나जमा갈 때 주님 부르면 그분이 응답해 봐야 됩니다. 왜 응답이 안 올까요? 영적 감각이 없거든요. 그 껍질이 딱딱해가지고 그분의 생명이 해방될 공간이 없습니다. 지구문도 없습니다. 지구문도 없어. 그리 불러도 불은 안 불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명이 해방된 것만큼 여러 껍질이 깨져서 박살나진 것만큼 그분의 반응이 뭡니다. 그러면 그분이 반응하는 것이 영으로 반응하시겠지만 생명력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그 능력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반응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 그분은 영적 감각으로 소리 없고 언 없지만
들리세요. 왜 그래? 그래 안 하세요. 이름 부르면 그분은 오십니다. 근데 안 오시면 곤란하고, 우리가 이름 부를 때 그분이 오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받는 방법,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방법 가운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여! 숨 끝날 때까지 부르시고 기다리면 그분 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영으로 역사하는 감동의 분이 옵니다. 왜요? 그분 성호를 불렀거든. 그 오신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임재 묵상기도 방법 얘기했지. 주로 우리는 기도를 충만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기도 확 하고 나고 딱 뭐다 바로 잡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만히 기도하지 않을 때 묵상 들어가면 어떤 사고가 생긴다고요? 지혜 감동이 나오는 거야. 영적 세계를 깊이 들어가서 뽑아낼 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옅은 가운데 받으니까 지 감동을 많이 받아냅니다. 또 간혹 마귀의 감동도 받아내기도 하지만, 그런데 영적 깊이 쭉 이게 훈련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 교통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알거든. 그 상태가 되면 점점 이게 이제 짧아집니다. 제가 담임 목사 개척하고 담임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그 변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주 찾아오신다는 거, 자주 감동 주신다는 거. 부교육자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빈번한 겁니다, 빈번하게. 기도하면 하루에 한 주에 2회 내지 3회는 그분을 만납니다. 영적 교제가 돼가지고 주고받습니다. 옛날에는 2시간 기도에 응답받지만 어느 땐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과 교제가 되면 기도에 대한 하나의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삼성 공간에서 나가야 되거든. 근데 전부 다 그걸 잘 만들지 못하니까 이 응답받아, 감동받아 위해서 이게 전부 다 가짜가 태바입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깊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면 틀릴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틀릴 이유가. 그래서 처음 배우고 경험할 때 깊이 있게 충만히 기도하시되, 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가 하면 점점 삼상 공간을 떠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이름만 냅다 불러다니는 겁니다. 주여! 목소리 끝날 때까지, 숨이 끝날 때까지 그래 주님 부르고 묵상 들어가면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들립니다. 또 어떨 때는 찬양을 하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찬양을 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계속 반복 부르면 점점 그 찬송의 가사에 대한 기름부이 쫙 오면서 육의 세계, 이 삼선 공간의 모든 감각에도 점점 벗어나고 점점 영적 세계로 진입 가능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깊이 부르면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딱 지나면 내가 찬양하는데 이미 영적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영적 깊이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적 교제 나눌 수 있는 그걸 빨리 경험하시고 계속 깊이 만들어 가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에 들리지 않지만, 언어 들리지 않지만 그분의 음성 들어주십니다. 이걸 제가 깊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님 이름 부른 사람들은 주님을 부유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부유하게 경험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력,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봅니다. 영의 특성이 뭐라고 해요? 영의 특성은 여러 가지 제가 설명했지만 영의 특성의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부활의 능력이요, 거룩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 되어가지고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아들화되는 작업을 이루가세요. 영이 존재하는 것은 복음의 목적에 있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통과하고 영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 구속, 칭의, 또 성화, 영화, 인정되는 이 수준까지 모든 과정은 이분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오직,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직, only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화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영입니다. 이 영. 자, 이게 다 알고 계실 건데 왜 강조한다고요? 다시 딱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영. 이 단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영에 대한 감정을 가지시면 영을 통해서 모든 능력을 전부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거든. 우리가 와 방언의 기도 크게 기도할까요? 방언의 크게 기도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확 들어가지고 이 막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 역사가 강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맞는 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보다 몇 개 살펴봤지만 전부 다 영입니다. 영. 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우리 신앙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좀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자, 영의 역사할 때 영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것은 안 되고 절대 이미테이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아는 대로 한번 해봅니다.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만들까요? 자, 지금 말할 기회 줍니다. 짧게. 아니, 그리 시부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됨을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일 먼저 거룩이죠, 거룩. 이 거룩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 속성이 거룩의 영, 성결의 영이거든.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풀릴 때만이 우리 가운데 거룩이 나타납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은 천하에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 전부 다 구별 다 돼야 되는 거라. 그분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점점 사람 따라 상황은 다릅니다. 거룩함이 많이 배출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짓거리만큼 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의 속성이 만들어지면 점점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됩니까? 영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빨리 대답 안 나오면 우등생 아닙니다. 다른 사람 괜찮아 우등생이라고 자타 인정하신 분은 빨리빨리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경건은 열매고 경건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도 영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하나님 영이 만드는 이 생명력이 우리 생각 속에 육의 생각으로 임한 모든 사망을 대하제하고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재된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면 때가 되면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도 전부 다 하나님 영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생각이지만
우리 생각을 영에 두면 영에 둔 그 파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얼마나 정리해서 얼마나 영의 생각 가질까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강해집니다.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부활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미를 짓냐? 전부 다 생명의 싸움입니다. 양으로 생명 어때? 그 다음 풍성이 어떻게 풍성히 받을까? 그 생명을. 그것을 하나님의 영은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방법, 통로가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더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 푸는 방법이 뭡니까? 체면대로 시작. 말씀 받을 때, 또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행기 있어야 대답을 하죠. 교회에서 하는 것 빼고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언제 내게 생명을 그걸 모르는 거라.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합심 기도하고 여기서 10시까지 기도하고 올라와가지고 2시간 동안 노닥거렸습니다. 기도하려는 의무감 없고 거기 앉아가지고 감동되는 대로 찬양하고 그 찬양이 너무 은혜 되더라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정금같이. 그리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묵상하다가 혼자 1시간 40분을 혼자 노닥거리다가 그러자 여러분 안수기도 한다 내려가고 손을 딱 올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전기가 쫙 오면서 막 기쁨이 샥 하나님의 기쁨이 희락의 은혜가 샥 죽은 줄 알았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져. 그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그 희락이 어디서 올까요? 희락의 영으로. 그러면 이분으로 말미암아 희락이 오는 거거든. 보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이 영역사를 풀어내는 통로를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이거. 그러면 거룩도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도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희락의 영. 희락은 단도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역사가 되게 강할 때 그때 희락의 기쁨이 오는 거라. 오늘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희락이 없다. 그날은 종치습니다. 그런데 충만하게 기도하고 더 깊이하고 묵상이 깊어지지. 딱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냥 내게 샘솟는 기쁨이 막 샘솟지. 아멘 하시는 분은 좀 맛본 것 같고 실제 이걸 이루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 첫째 거룩,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 희락. 이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요 근래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희락을 맛보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맛보고 있다 아멘. 아직 맛은 못 보고 있다 아멘. 왜 맛은 못 볼까요? 하나님 영의 흐름을 못 만들어내는 거라. 못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여기에 두지 좀 어렵습니다. 그때 상황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이 자기가 그 상황 될 때 자기가 자기를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럴지라도 우리 생각만큼은 영에 두셔야 합니다. 영에 두시면 영에 둔 은혜로 말미암아 상황은 절망적이라도 영의 역사가 있을 때 뭐가 임한다고 해? 희락이 임하거든. 희락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얼굴 안 좋은 사람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왜 사망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영을 못 풀어내는 거라.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을 경험하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영을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희락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좀 마음이 눌리십니까? 그럴 때는 제일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냅다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것들을 팍 떨쳐내면 그 순간 평강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에 작업할 때 맨 마지막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머리나 눈이나 마음속에 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님 평강을 주십시오. 그럼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머리에다가 입김 부으세요. 그러면 하얀 뭉게구름 같은 것들이 머리를 뚫고 들어갑니다. 이 쭉 내려갑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목을 지나 가슴에 내려갈 때 이게 싹 퍼집니다. 그럼 제가 그 기도 끝냅니다. 제 기도 맨 마지막은 평강입니다. 평강. 왜 평강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할 때 적어도 여러분 속에 문제되는 것들은 다 풀어내거든. 그러니까 맨 마지막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 자, 보십니다. 접촉하면 할수록 이게 더 강도가 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진 만큼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질 건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허울 좋은 개살구입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실속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접촉해서 영의 기운을 빨아들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하나님 영이 있으면 또 뭐가 역사하겠습니까? 뭐? 부활. 부활은 결론이고 과정이야, 그치? 부활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뭘 만들어내는가? 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제일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문제입니다. 법 문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법이 역사합니다. 법이 뭐라고 해요? 법이 다른 말로 생명의 능력이지. 생명의 법은 다른 말로 능력입니다. 자,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과 어둠의 역사를 뭐하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면 그만큼 사망의 역사 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완벽히 해방시켜 주는 이 작업은 하나님 영으로서 나오는 생명의 법 문제, 생명의 능력 문제, 생명의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 문제. 그런데 이것과 따로 하는 것은 이런 원천적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소설 모든 부분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박살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이겨내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에서 만들어나는 생명의 법의 에너지, 이거로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우리가 어떻게 죄 이기려고 어떻게 할까요? 고치보려고 잘해보려고 마음 되게 먹지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포카스가 잘하려고 마음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많이 풀어낼 수 있으면 다 됩니다. 하지 말아 말아입니다. 근데 여기로 가지 말고 일로 가면 다 됩니다. 그냥. 그럼 보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영을 접촉해서 영에서 뽑아내는 모든 어려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이게 관건이거든요. 어디 기도 안 한다. 종치고 날습니다. 이걸 경험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방법.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충만히 기도하시고 아니면 묵상 기도. 방언 기도가 충분히 된 사람은 묵상 기도할 때 굉장히 길목이 위험합니다. 이름만 불러도 그분이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길목이 쫙 임합니다. 그냥. 영으로 임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또 영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예, 평강. 주 영이 계시면 자회함이 있다거든요. 주 영이 계시면 두려움, 캥김, 우울함 이런 기운이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평강이 이르잖아요. 평강. 보십니다. 자, 평강인데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체험되고 경험하고 접종에 따라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뭘 설명해도 이 모든 우리 부활을 이루어가는 오늘 강화되라 그럽니다. 이 전부 다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전부 다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20년 설교하지만 요건 따라가는 처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복음은 왜 능력이 될까요?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통해서 체험돼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 체험이 안 되고 성경 공부 냅다 해봐도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의 여러 가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냅다 하고 이런 생명력 전혀 없어도 그 몰라도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알고 있는 문제 로마서 8장 보십니다. 14절 시작. 자, 우리가 이거 14절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근데 다룰 때마다 여러분 예력이 참 깊어져 가야 됩니다. 예력이.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자,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을 쫓아갈까요? 그 영적 교제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적 교제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 거 우리가 안 돼. 교통하시면 깨달으면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에 대한 영의 역사를 오늘 설교는 영 역사를 푸는 게 중요한데 자, 다음의 설교는 주제가 뭘까요? 영 역사를 풀어내는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세월이 사도 이 역사는 우리 영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거든. 영적인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 영이는 전부 다 영으로 분별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을 점점 깨워서 민감하게 만들어 하나님 영에 반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이 깨끗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영이 깨끗해질까요? 영의 부분에 관계되는 것도 우리 양심입니다. 양심을 더럽게 먹으면 절대 영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벗건이 없도록 보나 안 보나 화장실에 볼 보고 휘를 던졌는데 꼴이 안 됐다. 그냥 놓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분명히 들고 집어 열 때 영이 맑아집니다. 고들어 오면 영이 찝찝해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영을 집중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의를 이루어가야 되지만 범사에 보나 보지 않으나 양심을 바르게 서는 것, 이것이 영을 맑히는 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 빽가람도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영을 움직여야 되거든.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사람이 있지만 또 시간 지나면 이걸 영으로 받거든. 영으로 받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내 꼬라지 보이지? 그 전부 다 영으로 받은 겁니다. 그 다음
방언기도하면 영을 굉장히 활성화시키지.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영이 감수하고 영이 캐치하고 역사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TV를 하루에 3시간 이상 보시면 거의 먹통날 겁니다. 왜요? 세상 거 보는 거는 바바바박 눈에 박히고 바닥. 제가 기도할 때 눈 시원한 사람은 내가 좀 받는 값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 받으면 눈이 시원하지. 왜요? 눈에 뭐가 막이 덮여있거든. 제가 눈을 왜 기도하면 얘기해 줄게요. 딱 눈 기도할 때 딱 보고 제일 먼저 여러분 눈 꺼버리지. 요 망망이 뭡니까? 눈동자 앞에 눈 아래서 딱 보면 막 딱 덮여있으면 그런 거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그 눈동자 안에 있는 박힌 막을 딱 제가 제거하면 눈이 맑아져 시원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눈 안에 문제 있습니다. 그것도 상대 따라서 어떠다 병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눈 안에 동자에 덮인 것 제거하면 눈이 밝아요. 눈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왜요? 뭐가 끼 있다는 거다. 안 끼기를 축복합니다. 안 끼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14장 봅니다. 14장. 17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러면 의와 평과 혈의 어디서 온다고요? 전부 다 하나님 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거. 라오디게 교회가 나는 부서라 축복보다 부족하니까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거. 평강, 혈액은 성령으로 옵니다. 하나님 영으로 옵니다, 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장애를 일으킬까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제 여기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영을 둔하게 만들거나 영을 어둡게 만드는 일을 잘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이 눌릴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영이 좀 눌리지. 그러면 왜 눌릴까요? 어둠이 덮인 거거든. 덮이니까 뭐가 깝깝하고 눌려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걸 벗겨내면 되거든. 그런데 영이 눌리면 벗겨내는 방법으로 하나님 영을 체험하는 더 강하게 체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건데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악순환 됩니다. 혹시 뭐 하는데 마음에 가책이 없을까? 그 가책자가 영을 누르는 거거든. 그럼 왜 될까요? 내 영을 누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놔야 될 건데 여러 사정상 안 놓거든. 그러면 영을 계속 눌리는데 학연은 계속 하는 거라. 그게 반복되면 왜 될까요? 영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영적 감각이 둔해집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이거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사거리 다 죽습니다. 사거리 다 죽어. 전부 다 영입니다. 영, 여러분. 그러니까 영에 대한 감각, 영에 대한 관리,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그런데 2년 전에 예수님 모델되었다가 가룟유다 모델된 사람이지. 2년 만에 관세가 완전히 바뀌었거든. 왜요? 영이 그만이 눌리다 이 말입니다. 눌렸는데 풀 방법 모르고 풀지 않고 풀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룩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가루다가 딱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 영을 통해 다 감지하거든. 이것들이 감지됐을 때 우리의 생각에서 말씀을 통해 이걸 분별합니다. 분별이 잘못해도 안 되지만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맞다, 아니다, 내다, 악령이다 딱 분별하면 최고 최고가 버리고 딱 버리고 딱 취하면 영의 역사를 풀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자, 기쁨이지. 희락의 특징이 뭡니까? 평강의 특징이 뭡니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늘 주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늘 주님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다른 말로 걱정이 없는 겁니다. 뭐 삶에도 걱정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런데 영의 역사가 강하니까 환경 속에 모든 어둠을 제껴버리고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평강이 깊어지는 겁니다. 신앙인이 마지막 넘어야 될 관문입니까? 뭡니까? 영과 혼 갈라놓기. 영과 혼이 같이 있지. 여기서 한 임재로 충만합니다. 딱 나가고 세상 경험하지. 그러면 우리 혼이 생각에 데미지 오지. 그 영이 금방 데미지 받는 거라. 임재 평강 다 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과 혼을 갈라놓으면 혼은 세상으로 어떤 고통받아도 영은 임재가 지속됩니다. 영혼을 영혼이 갈라진 분 하면 합니다. 못 갈라진 분 하면 합니다. 영과 혼이 갈라진 사람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영적 현상이 파도 별로 없이 일관돼 갑니다. 그런데 영과 혼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그 제일 첫 정세가 깊어요, 강합니다. 업다운이 되게 심합니다. 은혜 받다가 충만했다가 다운되면 그냥 지옥으로 꺼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막 혼자 막 다 합니다. 혼자 다 해요. 왜요? 영혼이 안 갈라졌거든. 근데 영혼이 갈라진 사람은 영적 깊이가 어떨지 몰라도 그 영적 상태를 어쩌간해서 잘 안 깨지고 은혜 받고 나가지 다음 예배 들을 때 그 상태가 거의 대부분 조금 깔아앉을 몰라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막 얼굴 막 생글생글 나갔는데 그 다음 또 올 때 완전 죽어 있다. 그럼 완전히 막 다 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 위에서 내 영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